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더 큰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또 오늘 추석 명절을 당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또 주의 사랑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목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했다가 제목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왔다가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분도 있겠지만 오늘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방을 제가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분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상기도를 하고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방언도 받고 내가 처녀 시절에는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내가 어릴 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은 지난날 동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되어가고 신앙에 내가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지도를 다시 보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흔히 걸프만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저 북쪽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머물렀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가 긴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란에서 많은 재물도 얻었고 사람도 얻었다, 쉽게 말하면 노비도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란에 그냥 한두 달 머문 것이 아니고 몇 년을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저 아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저기에서 다시 옮겨가는데, 다음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란 땅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지도인데, 하란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북쪽 땅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하란 땅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 아브라함이 베델을 거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왔다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갔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브엘세바로 왔다가 애굽 땅으로 갔다가 다시 브엘세바 지역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애굽 땅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다시 아내를 되찾고 브엘세바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지난주에 배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동일하게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있었지만 마음속에 종교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273종류의 신이 있답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물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몽당 귀신도 있는가 하면 처녀 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신 종류를 가지고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273종류의 귀신이 있대요.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 귀신을 달래고 그 귀신에게 예물을 가져다 주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해안에서 군대 생활 근무할 때도 항상 새해를 시작하고 얼마쯤 있으면 풍어제 지낸다고 하는데 가보면 가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 큰 통돼지를 한 마리 그냥 잡아다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술잔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군 생활하면서 봤습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불러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오라 하면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우르 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놀랍고 신비한 모습, 근접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천장에서 갑자기 쫙 나타나더니 야 빨리 일나라 빨리 집 밖으로 도망가라 집 밖으로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겠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계속 자겠어요? 이런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설명하자면 이렇게 와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출발은 했는데 저 하란 땅까지 오는 여행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하나도 떠나지 않았어요. 단지 하란까지 오긴 왔지만 하란도 여전히 셈족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까지 왔는데 아버지 집으로부터 야반 도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이 뭔가 보기는 봤는데 뭔가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패가 망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자. 그리고는 어디까지냐?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 와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산 것이 아니고 하란에 몇 년을 삽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란에서 모은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 노비들입니다. 이 노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란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알지만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보통 걱정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아직도 지금 남북이 통일도 안 됐는데 여러분 보고 평양 가서 살아라 하면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평양으로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재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너는 하란 땅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비록 그들은 함 족속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족속이기는 하지만 너와 서로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기는 하지만 너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재촉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옮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다시 옮기게 만드셨어요. 재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장 7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왜 적혀졌냐, 그냥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래 적어도 되는데 왜 저 마침내라는 저 단어가 필요하냐 하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야 가지 마라, 여기 좀 머물러라, 니 가나안 땅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해서 갔다면 마침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내가 밀고 당기고 끌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이 아브라함을 끌어다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서 가장 내를 만날 때마다 잡아서 끌고 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한 번만 내 따라가 줄게, 한 번만. 제 이종 사촌 동생도 한 번만 따라갈게 하고 주일날 한 번 갔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몇 번을 왔느냐 하면 가다가 버스 한 정거장 차이에 집에 있는데 콕 와서 주일날 아침마다 영철아 교회 가자, 내 따라 교회만 한 번만 와두고 여러분 1년을 그래 했는데 안 갔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마음에 내일 또 이 친구가 오면 한 번만 가봐야지, 그 마음이 있다가 아닌가 다르게 아침에 미리 좀 일찍 준비하고 있었대요. 보통 주일날 아침에 자잖아요. 근데 좀 일찍 준비하고 있는데 또 와서 영철아 교회 가자, 오늘 한 번만 따라간다. 한 번 따라간 것이 복음 앞에 거꾸러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함께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새생명 전도축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여서 환경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끌고 당기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내 스스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 오신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예배하러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오겠어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목사도 예배 인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끌어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100일이 될 때쯤 돼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언제부터 교회 나간 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가슴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겨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사로잡고, 여러분이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당기고 하셔서 밀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 교회당 안까지 이끌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에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여러분, 원래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 이맘이었어요. 이맘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이슬람 목사다 이 말입니다. 온 동네에 촌장을 하면서 사원을 지어놓고 그 사원을 돌보면서 이슬람 이맘으로 있는데, 이분이 잠을 자는데 3번 연속 똑같은 꿈을 꿨대요. 저 서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일 모레 3일 뒤에 너를 찾아올 텐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만 3번을 똑같이 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3일째 되는 날 정오 때쯤에 어떤 사람들이 봉고차를 타고 3명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동네에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무려 150km가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출발해서 3일 동안, 3일 전에 출발을 해서 왔습니다. 도로가 하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와서 내가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3일 뒤에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러 왔습니까? 우리도 3일 전에 너희들은 알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은 동네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전도지를 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 전부 다는 다 이제 이슬람을 그만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방송을 합니다. 이 이맘의 힘은 굉장합니다. 촌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20살 난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배신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이슬람을 계속 믿었지 예수를 믿을 수는, 기독교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랑의 길을 걷습니다. 흘러서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200km나 떨어진 말랑이라는 한 동네에 옵니다. 이 시내에 와서 그 할 곳이 없으니까 마침 교회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주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곳에 와서 그는 거기서 교회가 제공하는 아침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제공받고 막노동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교회 가자 해도 나는 교회에서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내 종교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한번 교회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 친구 결혼식에도 제가 갔었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3명의 아이를 안고 목사님 그때 결혼식 축사해 주시던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나도 아들 3명이니까 3명까지 낳아라 해서 3명까지 낳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으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옆에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곁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예전에는 새벽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가보자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재촉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재촉하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마침내 교회 안에까지 우리를 발걸음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도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뭐 의도적으로 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지금 네가 있는 이 베델 이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이 땅에서 너는 내 자손들이 번창하고 흥왕하여서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아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어. 이렇게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야 비로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준다라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베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땅만 바라봤는지 아니면 큰 땅을 바라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남과 북으로 행하여 봐라.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구체적인 지도까지 그려주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 주일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겠고 그는 반드시 천국을 유업으로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십자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십자가를 집에 큼직한 십자가를 달아놔서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꿈자리가 하도 사다봐가지고 꿈자리가 편치 못해서 십자가 걸어놓으니 그때부터 잠을 편하게 자면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했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나를 끌고 밀고 당기고 하셔서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정표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기근이 심하였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한두 해 비가 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냐 풀이 하나도 없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여서 기근을 피하여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 보니 저 고센 땅, 나중에 여러분 나오는 얘기지만 고센 땅에는
물도 넉넉하고 나일강에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는 목초지가 많고 거기에는 목축을 하기가 좋다는데 그래서 점점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너무 예뻐요. 사라가 정말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보고 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예쁘긴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니그로족이라고 흔히 흑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랍 여인입니다. 아랍 여인들 보면 여러분 참 눈도 크고 이 아랍 여인들은 주로 이래요. 눈만 내놓고 다 가루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랍 여인들 보면 진짜 예뻐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예뻐요. 눈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색도 좋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종종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은 피부가 그래 좋냐고. 피부가 그렇게 매끄럽고 좋대. 그래서 누구 피부하고 내 피부하고 다른 거 안 만져보자면 피부가 거칠어요. 열대지방 사람들 피부가 거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매끄러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끄러우냐 하길래 제가 이태리 타올 하도 문질러서 그러다고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보면은 여러분 자기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걱정입니다. 혹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는 문화를 바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전리품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내라고 하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됩니다. 요즘처럼 법이 보호하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빼앗아가면 되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그럼 오빠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쿠르드족이라고 그런 영화 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그런 족속 가운데서는 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이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답례품을 처가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결혼을 해서 삽니다. 10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의 권위가 크냐 남편의 권위가 크냐 하면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는 남편이 내야 합니까? 오빠가 내야 합니까? 정답을 알고 있네요. 병원비는 오빠가 내야 해요. 그래서 한 여자에 대한 권리는 오히려 아버지와 오라비에게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례를 아내로 맞이해 놓고 이 바로가 이제는 한 일주일이든 아니면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 6개월 동안 처녀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따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한 달 정도 달이 떠서 달이 질 때까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처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꾸리게 됩니다. 이런 기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날 밤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사례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이 무슨 재앙이 내린지 성경에 좀 적어놨으면 참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내린 재앙은 이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왕자 중에 하나가 배탈이 나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불러오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갑자기 어느 쪽에 지금 국고성이 화재가 나가지고 창고가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곳에서 또 이거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던 왕궁에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하고 술사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를 많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술사들을 부르니까 술사가 쫙 점을 치더만 저 여자 때문입니다. 뭔데? 저 여자는 원래 저 사람의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지만 저 여자를 데려온 것 때문에 신이 노해서 지금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례를 불렀겠죠. 불러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네가 아내냐 누이 동생이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내입니다. 왜 그랬냐. 그래서 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18절부터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아.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은 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바로가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자,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려질 벌은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집트의 왕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둘이 합해놓은 힘보다 그 당시에 바로의 힘이 더 셀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 시진핑 힘이 얼마나 세냐 하니까요, 외국인들 가운데서 마약을 소지하거나 마약을 팔다가 중국 본토에서 잡히면 이거는 바로 그냥 재판에서 사형시켜버립니다. 사형시키는데 저 나라한테 연락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여러분 그 중국에서 마약 팔다가 걸리면요, 우리나라 대사관에 야, 너그 나라 사람 이런 사람 이래 해서 잡았다 신고도 안 하고 죽여놓고 신고합니다. 죽여놓고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힘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이런 바로가 나와서 네가 어찌하여 이랬냐.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바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해서 감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죽을지만 남아있어요. 아마 조선시대 같았으면 능지처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지만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벌벌 떨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가 또 말합니다. 온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21절은 이렇게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즉 신하들에게 이 일을 다 명함에 다 알려줬다 이 말이죠. 알려주면서 아브라함 저거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 저거 손대려다가는 너 먼저 죽는다. 아브라함 손대려고 마음만 먹어도 너 죽으니까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는 편안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애굽 땅을 떠나기를 종용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소한 이 하나님은 바로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로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땅에서 나를 제촉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내게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가 간단하게만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왕조차도 숨쉬지 못하도록 쥐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떠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13장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버 즉 남방 지역인데 여기가 브엘셰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2절을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 땅을 떠나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적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 같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속여서 계약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처리를 하려면 바로 왕궁에 일어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고 오늘날도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도로 차다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빨리 내 아내 데리고 빨리 나가. 애굽 땅 떠나. 이러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제가 받았던 아내를 팔면서 받았던 은과 금과 노비와 낙타와 이런 건 어떡할까요? 이렇게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 째째한 사람으로 보이냐?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나 그거 돌려받지도 않게 다 가져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막으셨고, 그래서 그 바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불러낸 하나님은 최소한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나를 만나주시고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서 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마 여러분 각자가 만난 하나님은 다 다른 모습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37살 때 간경화에 걸려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지 않고 저를 고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잠 못 이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고백 한 가지 합니다. 그때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총회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개발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인사가 그거예요. 목사님 지금 재개발 왜 돼갑니까? 저보다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물어보도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나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은광교회가 하나님 자기 땅이고 하나님 자기 집인데 하나님 자기가 알아서 하시겠지. 맞죠? 단지 저는 제게 주어져 있는 지혜와 제게 주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뿐이지만 그 일을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실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되게 하실 것이고 안 되게 하시면 막으신다면 막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의 명주를 쥐고 있는 하나님, 바로의 권력조차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나중에 보면 롯을 떠나보내는, 온전히 세 가지를 다 순종하게 되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롯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순종하는 자리, 좀 더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처단해야 될 바로가 벌벌 떨면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교회로 처음 나올 때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성숙하고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곧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